네, 오늘은 욥기 8장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의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또 엘리후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교훈이 담긴 잠언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욥과 그 친구들 간의 이렇게 논쟁 혹은 변론처럼 보이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교훈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나 소발이나 욥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올바르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내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세 친구들을.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절대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드리고 욥이 용서의 기도를 해줘야만 다시 관계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도 빌닷이라는 이 친구의 말은 그렇게 엘리바스의 그 기본적인 논조하고는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어진 가르침에 아주 당연히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전혀 없어요. 다 이 말대로 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빌닷이 한 가지 실수한 것, 실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다.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죽은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인데 확신도 없이 뭐 자기가 죄를 짓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논리상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는 건 죄졌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때 단정을 해서 말하는 걸 삼가하셔야 됩니다. 재갈을 먹여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막아야 됩니다. 어떤 걸 단정적으로 해서 정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나중에 빌닷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리고 교우들이 됐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복받쳐서 혹은 내 사사로운 생각에 치우쳐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내뱉는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이제 이 아들들을 불특정 다수라고 했을 때는 욥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니까 그건 진리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됐든지 간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는 뭐 통치라는 말도 너무 좀 과격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이 딱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깨우치고 그 영혼을 다시 회개케 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도 순수하게 본다면 바로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못된 어떤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걸 고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 학대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체도 단련하고 또 정신도 단련하고 또 마음도 단련해서 올바른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반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고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무적행에 떠도는 방황하는 한 영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여러분 반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부여하고 나를 그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빨리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이끌고 계시다. 과연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 위에, 그분의 그 뜻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방황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항상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쌓아간다, 세워간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그 길을 묻고 또 그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빌닷의 논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절대 그분의 공의가 굽을 수도 없고 흐트러질 수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라는 믿음의 기반을 두고 그가 한 발짝 더 나간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아들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은 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그 말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욥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닥친 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술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항상 우리가 정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가지고 막 핏대를 올리고 옳은 것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사명을 주신 거라면 목숨을 걸고 해야죠. 순교를 당할 망정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면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쉽지 않아요. 과거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많은 인사들이 있었죠. 참 훌륭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정작 그 어떤 위치에 올라서 이 나라를 이끌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때 그 순수하게 외쳤던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서 외쳤을 때하고 내가 실제 주체가 돼서 끌고 갈 때하고는 입장이 틀려요. 상황이 틀리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이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도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하고 단정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잘못됐어 라고 하지만 나도 그 입장이 되면 나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참 나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나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바탕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둬야 돼요. 그래야만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정의로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오늘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시킨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그렇다면 나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으면 뭔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헷갈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치는 얘기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 혼란한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석에 우리 인생을 굳게 붙들어 매지 않으면 혼란한 속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상황에 휩쓸려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을 똑바로 붙잡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한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행동한다. 그거죠. 그게 뚜렷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자잘한 일들은 다 옳아요. 그건 하지만 항상 그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으로 명분을 삼고 그것에 근거를 둬서 우리의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하고 떳떳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을 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때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한 거라고요. 약속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원칙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 욥이나 그 친구들이나 그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이해와 또 이성적인 판단이
결국은 옳은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크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하고 있죠.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의롭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지, 벗어나서 뭐 잘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돼요.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신앙이 깊고 뭔가 인생을 경험해보고 터득한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들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도자가 돼서 해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연약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치우치지 않기를 늘 기도해주고 지지해줘야지. 여러분들도 그 입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운영하고 어디에 장이 되고 조그마한 그냥 소모임 하나를 이끌어 가더라도 느끼는 바예요. 구성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고, 또 내가 모범이 돼서 나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앞에 연설 자리에 나와서는 다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누가 나쁘게 얘기합니까? 다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자기 말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잘할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그럼 저 사람이 하면 잘할까? 잘할 것 같이 믿었던 사람도 세워놔 봤더니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 나물의 그 밥, 혹은 50보 100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 유익이 됐을 때 그걸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연약한 존재죠.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정의가 나한테 유익해서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입장에서 정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오고 해라고 했다면 그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선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가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너무나 사사롭게들 움직이기 때문에 혼란지경이에요. 누가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나 빌닷의 말이나 소발의 말이 대동소이해요. 누가 더 말을 잘했다 못했다. 다만 빌닷이 조금 더 거칠고 짤막해요. 말이 이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자식 죽은 거 죄져서 그런 거야. 이게 얼마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까? 사실은 엘리바스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둥글둥글하게 돌려서 말을 했거든요. 빌닷은 그냥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둥글둥글하게 말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 비수를 찌른 게 못한 것이냐,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는 각자의 기호에 따른 것이고요. 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할 때는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인간사가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좀 못 알아듣더라도 좀 상처받지 않게끔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게 어떤 게 더 옳다, 더 효과적이다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 사람마다 틀려요. 상황마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하는, 그러지 말고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나 직설적으로 탁 얘기를 하면 정말 쟤는 왜 이렇게 말이 거친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준 것이 차라리 네 생각이 그렇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바예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속은 똑같아요. 아니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더 나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평가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들이나 단체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좀 별로 그렇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듯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거든. 그 위치에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갈 만한 능력도 또 접근할 만한 힘도 없는데 그냥 금시렁거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나는 그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못하면 하나님 벌하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내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 인생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시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내가 내 할 일도 예를 들어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제대로 처리도 못하면서 와 나라님들을 욕하고 뭐 제대로 이런 막 어떤 욕하고 있다면 나도 똑같이 나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그런다면 나라도 똑바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은 말이어서 액자에도 기록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빌다시 한 말이어서 요즘 들어서 이제 빌다시 한 말인데 이게 좋은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을 내려. 근데 벌을 받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시켰을 때 다 상실됐고 무너졌고 이렇게 했지만 이 회개가 시작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잘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됐을 때 고쳐야 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럴 때 고가운 마음을 가지 마시고 틀어진 마음을 갖지 말고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여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그걸 바랬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해 죽고 맙니다. 정말 내가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자신부터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치면 하나님은 상실한 거, 잃어버린 거, 무너진 거 다시 다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진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얘기를 들어보면 옛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라고 하면서 다 옛 조상들의 가르침이 나쁜 거 하나도 없다. 그것들은 전부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들을 만하고 그런 교훈들을 잘 지켜 살면 우리가 죄길로 빠지지 않고 항상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창대한 하나님이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자라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왕골이라고 하는 그 갈대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짐벌 진흙에서 자라요. 잘 자라요. 진흙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늪지대에서 잘 자란단 말이에요. 갈대도 물 없는 곳에서 크게 자라겠냐? 내나 왕골이나 갈대나 그게 그거예요. 대꾸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번 반복해서 결국은 물이 있고 습지대에서 이런 것들은 잘 자란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를 이 빌닷은 저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수준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결국 희망이 무너지게 된다. 그들이 믿는 것은 끊어져 버릴 것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되려 거미줄이 돼서 자기를 올가맬 것이다. 자기가 의지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서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다 망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왕골이 짐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잘 된다. 갈대가 물기가 있는 습지대에서 크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크게 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나아가십시오. 햇빛을 받고 물을 먹어 가지를 뻗고 또 뿌리가 바위 틈에 이렇게 꼽힌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속한 게 빠져버린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은 그 뿌리가 뻗지 못하고 아무리 깊은데 뻗었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 환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빌닷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서 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세상에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권성징악이죠. 성인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게 살아라.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여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회복은 미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축복을 받아 창대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항상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